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0쪽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낚시 해본 적 있으세요? 낚시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나요? 저는 낚시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낚시를 좋아합니다. 제가 원체 시골에서 자란지라 어릴 때 시간만 되면 친구들이랑 집 근처에 있는 또랑에 가가지고 가재 잡고 물고기 잡고 했던 기억이 제 어린 시절에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물고기를 만지고 막 이런 거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낚시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낚시가 있더라고요. 낚시가 악하고 죄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낚시는 무슨 문제가 있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하기 전까지 뭐 저 인천 앞바다 섬에 있다가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지. 제가 아는 그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축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변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5분 전까지 공 차다 온대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빠져 있으면 그게 참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참 좋아하지만 빠져들면 이게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들어서 그냥 관심 수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를 잘하는 사람을 한번 따라가서 낚시를 해본 적이 있어요. 기회가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무거나 미끼를 끼고 그냥 던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어종이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광어를 잡으려면 광어 미끼가 있고 우럭을 잡으려면 우럭 미끼가 있고 도미를 잡으려면 도미 미끼가 있더라고요. 내가 잡기 원하는 물고기마다 미끼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 물고기가 살만한 곳에 가서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딱 던져 넣으면 거의 그게 딸려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가지고 광어 우럭 못 잡더라고요. 새우 가지고 상어 못 잡더라고요. 노련한 낚시꾼일수록 알맞은 미끼를 던져서 원하는 물고기를 낚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에 있었다고 그랬죠. 아마존에 갔는데 낚시를 가자는 거예요. 제가 낚시 좋아하잖아요. 아니 현지인들이 낚시를 가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 나는 진짜 신난다고 따라갔더니 우리처럼 다 무슨 파라솔 딱 쳐놓고 간식도 챙겨가고 라디오도 틀어놓고 다 분위기 좋은 데서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땡볕에 그 아마존 강에 카누 하나 띄워놓고 잠수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완전히 속아서 간 거예요. 밥도 안 줘요. 하루 종일. 처음에는 물가에서 조그만 물고기 한 손바닥만 물고기들을 막 잡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잡아서 뭐 먹나 저거 잡아서 뭐 먹나 하는데 나중에 갑자기 토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회를 쳐주려고 그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딱 끼더니 갑자기 깊은 데다가 확 던지더라고요. 뭐 하느냐 물어봤더니 피라니아를 잡으려고 그런대요. 피라니아 아세요? 막 육식 물고기 있잖아요. 수십 마리가 막 달라들어서 막 코끼리도 뜯어먹는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그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오전 내내 이 작은 물고기 잡았던 건 피라니아를 잡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깊은 데로 딱 던져놓고 기다리니까 여러분 피라니아가 손바닥만 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팔꿈치까지 되더라고요. 큰 피라니아가 한 마리가 그 고기를 탁 물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련한 낚시꾼은 어떤 미끼를 어디다 던져야 정확히 물고기가 잡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왜 뜬금없이 이렇게 낚시 이야기를 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도 시도 때도 없이 낚인다. 시도 때도 없이 낚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낚시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큰 환난의 때가 올 텐데,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큰 미혹의 때가 임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단이 창궐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있죠. 우리는 거짓 선지자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단 거짓 선지자 맞죠? 맞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단하고 거짓 선지자는 다른 단어로 나와요. 이단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이단도 나올 것이고 거짓 선지자도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통일교나 구원파 같은 데는 이단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수천만 년 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뭘까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이단이면 누구나 알아보는데 거짓 선지자는 못 알아본다고요. 이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울타리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대로 이끄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 행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울타리 안에서도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미혹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어찌됐든지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후일이 언제예요? 나중에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은 뭐예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도에서 파선하여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일이 생긴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 속에 그동안 없었던 많은 하늘의 비밀들과 진리들이 총체적으로 풀어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때예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게 정리된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받아본 지 100년 조금 넘었어요. 이전의 성도들은 성경을 갖고 싶어도 못 갔던 때가 있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거 아세요? 방언의 은사도 초대교회 때 있었다가 역사 속에 기록으로 없어요. 물론 어디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기록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1905년에 나왔어요. 그럼 초대교회 이후에 1905년에 나왔다는 건 방언의 은사가 몇 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1900년 만에 역사 속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1905년에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 때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 1907년에 어디서 부흥이 있었죠? 우리나라 평양에 부흥이 있었는데 어느 기록에 봐도 방언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러면 뭐 난리 법석을 떨고 방언하고 막 환상 보고 하늘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건 줄 알았지만 평양 대부흥은 철저하고 철저한 회개의 은사고 돌이킴의 은사였지 성령의 은사가 막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속에 우리가 지금 듣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총체적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 시대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만 보았던 것을 우리는 지금 거의 다 맞춰진 퍼즐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총체적으로 풀어진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는 모든 은혜를 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뭐냐? 마귀도 자기 때가 된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이면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된 줄 알므로 크게 성을 내면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마귀도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강 싸우겠습니까? 총력전을 벌이겠습니까? 마귀도 총력전을 벌여요. 마귀도 자신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지옥의 문을 열어
온갖 미혹의 종류마다 다 풀어놓는 총체적 미혹의 시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총체적 은혜의 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총체적인 미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분별해야 하느냐? 여러분, 미혹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천사인 것처럼 가장해서 성도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목탁을 치고 오면 우리는 대부분 분별하겠죠. 당장 거절할 거예요. 그러나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미혹이 아주 비호감이고 더럽고 추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대번 우리가 그거 거절하겠지만, 미혹은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던 그것, 나한테 지금 필요한 그것,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광어한테 도미 미끼 던지면 안 뭅니다. 그렇죠? 상어한테 송사리 미끼 던지면 안 물어요. 근데 마귀는 아주 노련한 낚시꾼 같아서 정확하게 어느 때에 나한테 지금 너무 필요한 거, 나한테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걸 내 코 앞에 딱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야 너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랬는데 요나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죠.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요? 솔직히 우리끼리만 속으로만 얘기하시죠?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껏 35년 지배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도 않았는데도 이상한 악감정이 우리 DNA에 남아있어요. 근데 당시 요나가 살던 북이스라엘을 맨날 괴롭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수백 년 동안 맨날 괴롭히고 끌어가고 닭게 부시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나라인데 거기에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회개를 외쳐서 내 백성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배알이 꼴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한테 힘이나 좀 더 주지, 맨날 우리 괴롭히는 저 아수르에 가가지고 회개를 시켜서 구원받게 하라니까 얼마나 배알이 뒤틀어지겠습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요나가 바닷가로 딱 나갔는데, 항구에 나갔는데 성경이 뭐래요? 따라합시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대요. 마침. 다시스는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지도를 보면 완전히 땅끝, 완전히 바다. 이 말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땅끝까지 도망갔다는 건 얘기예요. 그 당시엔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가 배표를 본 것도 아닌데 갔더니 마침 그게 거기 있었다. 성경에 마침이라고 얘기해요. 마침 그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막 뭉개고 있으면 마침 안 따라가는 상황이 참 잘 벌어져요. 그렇죠? 마침 안 따라가도 되겠는 일들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저는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내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거 하나님 축복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수도 있어, 막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순종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혹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우리를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어야 미혹이 먹혀 들어갑니다. 제가 케냐에 살 때 저희 집에서 1시간만 내려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악어 호수예요. 악어 호수. 악어가 4만 마리가 살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배를 타고 쫙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악어가 많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걸까요? 물고기가 많은 거죠. 물고기가 많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동네는 어떠냐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요즘처럼. 그럼 길가에 있는 웅덩이마다 악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큰 악어는 아닌데 한 이만한 거? 큰 건가요? 아무튼 악어들이 나와 있어서 케냐에 방문한 손님들 보고 웅덩이 지나가다가 여기가 악어가 살게 안 살게 하면 절대 안 산대요. 왜냐면 너무 조그마니까. 내려봐. 나 내려가지고 수풀을 막 뒤져보면 악어 한 마리 이렇게 있어요. 저 되게 용감하죠. 계속 보면 무섭지도 않아요. 예? 어쨌든 악어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악어도 있는데 진짜 볼만한 게 뭐가 있냐면 물수리가 살아요. 물수리. 머리가 하얗게 생긴 물수리가 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물고기를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 몇 마리 이제 어부가 잡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푼돈을 주고 사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거기에 우리 옛날 수수깡 같은 거 있잖아요. 물에 뜨는 거. 그거를 이제 물고기 입에다가 이제 푹 찔러 넣어요. 그러면 이게 물에 뜨겠죠? 아닌가요? 물에 뜨잖아요. 그 다음에 물소리 있는 데 가서 휘파람을 한번 싹 하고 불어요. 현지인이. 그 다음에 이거를 탁 하고 던지면 물소리가 그걸 보고 쫙 칼강에서 팡 치고 올라가요. 그걸 눈앞에서 봐요. 멋있죠? 예, 멋있겠죠? 예, 아무튼 그거를 참 많이 봤는데 어떤 경우는 물소리가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아요. 아무리 고급 생선에 다금바리를 갖다 줘도 내려오지 않아요. 언제 내려오지 않을까요? 배가 안 고프면. 배가 안 고프면 안 와요. 왜 제가 안 오냐? 그러면 어부가 그래요. 제가 배불르대요. 제가 배불러서 안 오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하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우리 안에 미혹이 먹혀 들어가려면 욕심이라는 죄악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죄악의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혹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미혹을 왜 받는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는데요. 다시 말해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막 미혹한다고 아무나 덥석 무는 게 아니라 누가 문다고요? 욕심이 이 안에 잉태된 사람이 그걸 문다고요.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욕심의 열매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규모를 넘어, 내 수준을 넘어, 나의 어떤 삶의 영역을 넘어서 과한 욕심을 부리는 거, 과하게 탐심을 부리는 거, 그것은 우상 숭배 같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와를 보세요. 하와에게 주님께서 무슨 죽이나 한 그릇 주고 너 이것만 먹어라 그래서 배고파서 선악과 따먹었나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다 먹어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가 다 네 건데 저거 하나만 먹지 마.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이상하죠. 하지 말라면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하와가 선을 넘어가서 먹었어요. 욕심을 부려서. 그게 죄가 되었습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의 몰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배가 너무 고픈데 동생이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식욕을 참지 못해서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렇죠? 욕심을, 순간의 식욕을 참지 못했어요. 아간을 보세요. 아무것도 탈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은과 모피를 빼돌렸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이 욕심에 관련된 거 아세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두 다 욕심에서 비롯된 계명이 10계명 중에 3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욕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좋은 집 있으면 누구나 사고 싶죠. 좋은 차 있으면 누구나 타고 싶고. 근데 남의 집 가서 들어가 있으면 도둑놈이고, 남의 차 문 따고 들어가면 도둑놈이에요. 그렇죠? 소유욕은 누구나 있는데 정해주신 선을 넘어갈 때 그게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욕심이 우리 안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은 채, 그게 인지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어디까지 자라게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미혹이 먹혀 들어갈 때까지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싹을 처음부터 자르지 않으면 계속 자라서 이게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이 돼요. 소원이 돼요. 간절한 소원이 되면 어느 날 사단이 내 앞에 미끼를 딱 갖다 놓는 겁니다. 낚시할 때 물고기가요, 처음에 툭툭 칩니다. 그럼 그때 땡기면 안 됩니다. 물고기가 왜 툭툭 칠까요? 이거 먹인가 미끼인가 알아보려고 치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언제 땡겨야 되죠? 얘가 이제 마음을 놓고 몇 번 쳐보다가
확 물 때 그때 땡깁니다. 여러분, 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경계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무장이 해제가 돼요. 괜찮은가 봐, 축복인가 봐, 하나님 뜻인가 봐, 안 해도 되나 봐. 점점 무장 해제를 되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 그 미혹을 덥석 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그 미혹을 물도록 무장 해제를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결국 욕심이 자라서 미혹에 걸려 죄 가운데 패망하도록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무장 해제를 시도하는 거예요. 무장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소원이 된다고 그랬죠. 그게 안 잘라내면 소원이 돼요. 그렇게 하고 싶고 그게 되고 싶고, 여러분, 그러면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데 사단이 내 앞에 명예를 갖다 놓으면 이걸 쳐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벌써 이거를 물지 않으면 안 될 마음까지 차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덥석 무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오는데 무장 해제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덥석 무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그것이 욕심의 산물인 줄도 모르는 채로 점점 죄의 노예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신 다음에 식욕이 있으셨죠? 예수님 식욕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신이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식욕이 있으셨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지금 가장 필요한 거를 갖다 놓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 배고프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예수님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진짜 야, 너 배고픈데 진짜 짜증나게 하네. 너 말 잘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아? 무슨 빵을 만들까? 페스츄리를 만들까? 소보로를 만들까? 예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단박에 뭐라고 거절하시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현상적으로 나타내는 죄와 싸우기 이전에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욕심의 독버섯과 먼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성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 미끼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똑같이 마가다락방에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지만 마음속에 그 욕심의 싹을 날마다 자르는 사람과 그냥 두는 사람은 언젠가 미끼가 우리 앞에 던져질 때 정확하게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치명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영역은 오늘도 마귀가 마음껏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왕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 속에 있었던 망령된 행실들과 습관들과 우리 DNA에 깊숙이 박혀있던 부정적인 생각들과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내 육신과 혼과 영이 평생 마귀에게 절어서 종노릇하던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셔. 너네 나가. 나는 너네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 따르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 따르겠어 하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문을 열어가면서 씻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 자녀 양육의 영역에, 진로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우상을 세워놓고 마귀가 통치하던 그 영역에 하나하나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맡겨지던가요? 하루아침에 주님께 위탁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싸움은 오늘도 우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부분이 항상 있어요. 아무리 열쇠를 찾아봐도 열쇠를 찾을 수 없는 닫혀진 문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어요. 그게 용서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욕심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재물 때문에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원한 때문에, 서름 때문에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영역 안에서는 여전히 마귀가 마음껏 왕노릇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욕심이 제어되지 않는 그 자리에, 회개하지 않은 그 영역에 언제든지 죄가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하루만 집에다가 그냥 둬보십시오. 부르지도 않았는데 파리가 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이 안에서 왔는지 밖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부르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막 집안에 그 음식, 처음에는 음식 쓰레기만 있죠. 나중에 어디까지 있어요? 화장실 가면 거기 있어요. 안방에 놓으면 거기 있어요. 집안 곳곳에 쓰레기에나 있어야 될 것들이 집안 곳곳에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냥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영역만 잡고 있겠죠. 그러나 그냥 좀 다른 영역도 계속해서 꼬이는 거예요. 알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냄새를 맡고 원수 마귀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아멘.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종류의 죄에 넘어지지 않아요. 새로운 종류의 죄에 날마다 넘어지면 여러분 그것도 능력도 좋은 겁니다. 그 어떻게 죄를 그렇게 새로운 걸 날마다 찾아내시는지. 우리 넘어지는 죄를 보면 항상 새롭진 않아요. 대부분 같은 영역에 고기만 딱 가면 넘어져요. 그렇죠? 왜일까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취약한 거예요. 그 부분이 원수를 향해 아직 열려 있는 거예요. 크게 자라난 욕심들이 원수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그 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합법적으로 들어온다. 왜 합법적으로 들어올까요? 내가 열어줬으니까. 내가 열어줬는데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왜 문 꼭 걸어 잠그세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가족 외에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영역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열어두고 계시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락날락 하시면서 여러분 삶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욕심의 결과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도와준 것뿐이지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간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갔으면 우리는 무죄예요. 지옥 안 가요. 근데 왜 가죠? 내가 다 제공했거든. 그리고 마귀가 미끼만 던져줬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덥석무로 같이 간 공범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가 들어가는 그 불지옥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알맞은 미끼를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덥석 물어서 끌려가도록. 그런데 끌려갈 때는 이게 내가 뭔지 몰라요. 이게 내가 죽으러 가는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시골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버스 타려고 서 있으면 아침마다 항상 저 왼쪽에서부터 멀리서부터 무슨 이렇게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꽥 하는 소리가 좀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앞에 돼지차가 지나가요. 돼지 수십 마리가 아주 그냥 빼곡히 실린 차가 쿵 하고 지나가면 한 3초 있다가 돼지의 분변 냄새가 한 30초 동안 제 코를 뻥 뚫어줍니다. 아침마다 그걸 봤어요. 아우 정말 징그럽고 더럽다. 그런 생각을 매일 했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운전면허를 따고 어느 날 어떤 그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아유 반가운 차가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돼지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돼지차가 지나가길래 반갑길래 따라갔어요. 창문 꼭 닫고 저놈들이 뭐하나 항상 찰나에만 봤잖아요. 소리만 지르고 갔어요. 맨날 웩 하고 갔어요 그냥. 근데 이제 쟤네가 뭐하는 건가 뭐하는 애들인가 어디 가나 지켜보고 싶어서 이제 끝에 따라갔더니 막 그 안에서 막 구겨져가지고 돼지들이 막 꾸역꾸역 막 뭘 바닥에서 막 먹고 있고 한 놈들은 막 옆에서 그때도 이렇게 막 짝짓게 하고 있고 어떤 놈들은 막 물어뜯고 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주 추하고 더러운 광경이었는데 분명한 거 하나는 있었어요. 걔네 지금 어디 가죠? 도살장 가는 거예요. 도살장 가는데 그걸 몰라. 그걸 안다면 다리가 분지러져도 뛰어내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뭐 하고 있어요? 얼굴 쳐박고 먹고 있고, 예? 그때도 그 성욕을 참지 못해서 짝짓게 하고 있고, 서로 분노를 참지 못해 물어뜯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물면 몰라요.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돼지를 그 트럭이 어떻게 실어요? 100kg 넘는 걸 어떻게 실을까요? 먹이 뿌려요. 앞에 오라고 먹이 뿌리면 꾸역꾸역 먹다가 트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트럭이 올라가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먹을 게. 거기서 머리 쳐박고 먹다가 고개 들면 죽으러 온 거예요. 그땐 늦은 거예요. 여러분.
미끼를 물고 끌려갈 때 모른다니까요. 그냥 내 입에 문 먹이가 몸부림치는 줄 알고 용을 쓴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어되지 않은 욕심은 반드시 미혹을 부르고, 미혹은 축복의 모양으로 가장해서 여러분 앞에 올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파멸로 끌어갈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음란한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사단은 정확한 때에 그 사람 앞에 성적인 유혹을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 앞에 내가 정말 필요한 그때에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재물들 여러분 앞에 반드시 갖다 놓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안정감을 찾는 마음을 추구한다면 마귀는 반드시 엉덩이 부비고 주저앉을 자리를 여러분 삶에 딱 마련해 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고단한 길보다 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종에게 인정받으며 쉽게 가는 길 우리 앞에 딱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타협하죠? 영적인 종이 하시는 건데 게다가 쉽기까지.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넘어지고 뒹굴고 부비고 있는 그 자리,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우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의 결과예요. 내가 원하던 것이었어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버리지 않는 욕심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오늘도 미혹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만 받으시죠. 가인의 제사만 받았다면 창세기에서 모든 성경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가 이렇게 악어 얘기할 때는 다 이렇게 하고 보시더니 성경 얘기만 하니까 이제 조금씩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안 받으니까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데 그 분노는 가만히 보면 동생을 향한 분노보다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하나님 앞에 못 푸니까 그 분노를 풀 대상이 누군 거예요? 동생인 거예요. 동생. 그래서 가인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너를 덮치려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말인데, 엎드려져 있다는 말은 사자가 짐승을 덮칠 때 가만히 있다가 사자 아닌 척하다가 지나가는 놈 팍 발걸어가지고 하나요? 몰래 다가갑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냥 확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물색하다가 딱 타겟을 정합니다. 그러면 다른 놈들이 그 놈이 도망가는 방향 쪽으로 가서 숨어요. 덤불에 다른 애들이. 그리고 모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바람을 등지고 있어요. 왜 바람을 등지냐? 바람이 등에서 오면 이 사자의 냄새가 흘러가서 저 동물이 냄새를 맡겠죠. 그러면 딱 보면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자가 뒤에 딱 있어요. 그리고 뛰어요. 그럼 동물도 뛰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덫이에요. 앞에 그 방향에 진짜 매복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뛰어오는 놈을 팍 채는 겁니다. 여러분, 엎드려 있다는 건 뒤에서 덮치려고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까지 딱 올 때 네가 피했다고 생각하지? 아니, 피한 게 아니라 네가 걸린 거야. 그래서 딱 정확한 위치에 왔을 때 숨어있던 놈이 달려들어와서 목덜미를 낚고 채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라. 죄가 이미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네가 그 앞에 서는 순간 네 영적인 모가지를 물고 끌고 갈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의 냄새를 맡고 죄가 너를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분노와 미움을 다스려라.
내 마음에 너의 규모와 너의 삶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정확하게 가인과 아벨이 둘이 들판에 서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결국 그 분노의 마음을 살인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아멘. 욕심이 잉태가 된대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태어나는데 욕심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태어나요? 죄가 되어 태어나고, 죄가 잘 자라요. 자라면 나중에 뭐가 된대요? 사망이 된대요. 자, 잉태했다, 장성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냥 두면 이게 커져서 어느 날 죄를 지어요. 죄를 졌는데 그거 끊지 않아요. 계속 그냥 둬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사망에 이른다고요. 아멘.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냥 두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파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이 자라지 않게 해야 하고 죄에서 자라나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넘어져 놓고 죄져 놓고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속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넘어져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라고 죄를 미화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13절에 하나님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딱 선언을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주권이라고? 내 계획 가운데 네가 죄를 졌다고? 아니, 나는 누구도 시험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번역된 게 원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건 테스트예요. 훈련이에요. 과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요셉이 일 잘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막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와서 요셉을 침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려고 주셨을까요? 훈련시키려고 주셨을까요? 이건 마귀가 주는 미혹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쉽게 번역하면 사람이 미혹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미혹받는다 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미혹을 받지도 않으시며 누구를 미혹하지도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 가운데 집어넣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욕심에 이끌려 죄를 받아 미혹받아 죄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운운하며 죄에 대해 미화시키는 것은 자기가 죄 위에 지은 죄 위에 그 죄의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돌리는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일단 맛보면 그만큼 그 죄에 대한 미혹에 아주 취약해집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세상에서 죄란 죄는 다 져본 사람이 더 이상 죄에 대한 미련도 없겠지. 정말 그럴까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한다고. 에? 죄는요 다 져보면 아우 질렸어. 아우 나 이제 정말 질려서 이 죄 못 짓겠어. 그러면 여러분 가서 펀질나게 짓고 그만 지셔야 돼. 근데 죄는 어때요? 지면 질수록 더 달콤하고 지면 질수록 끝도 없는 다음 서비스가 계속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끝도 없어. 계속 나와. 그리고 더 큰 자극을 위해서 더 큰 죄를 찾아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죄는 지면 지을수록 그 경험과 쾌락이 우리 기억에 내면 깊숙이 남아서 언제는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태어나서 도박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고스톱도 안 쳐봤어요. 칠 줄도 모르고 저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거 치고 머리 쓰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아, 왜 이런 거 하냐? 난 그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 마카오에 이렇게 선교 일정 때문에 갔다가 카지노 앞을 지나가는데 몸이 막 떨리고 막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왜 여기 이런 걸 해놨어? 식당은 어디 있어?
제가 근데 먹는 거에 잘 미혹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 미혹이 안 돼요. 세계적인 카지노를 지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도박해본 사람은 어떨까요? 한번 땡겨가지고 대박 쳐본 사람은 어떨까요? 벌벌 떨리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내면에 박혀 있는 거예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 언제든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안 지으면 안 지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친구가 음란 비디오를 저한테 틀어줬어요. 그거를 처음 보는데 처음은 어떨까요? 짜릿할까요? 무서울까요? 우리가 죄질 땐 무서워요. 처음에 무섭습니다. 처음에 무섭더라고요. 막 무서워. 그런데 이게 잔상이 남아요. 그리고 그 집 또 가.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죄에, 여러분 요즘은 더 하죠. 옛날보다. 옛날에는 어디 가서 그런 거 구해와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손에서도 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애들이 그런 데 노출이 돼 있습니까? 저는 케냐에서 한국 와서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진짜 대한민국 만세예요. 진짜 너무 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애들을 한국에서 키워야 된다는 거. 한국 교육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 교육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죄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올 때 그 하나님께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경험들이 저를 시도 때도 없이 제 젊음의 정욕을 자극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뭐 저라고 막 순결하고 죄 한 번도 안 짓고 남들보다 위대해서 목사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은혜의 덮개를 탁 가리시는 순간 저는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설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17살 때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거듭났지만 그러한 유혹은 항상 저를 흔들어 놓더라고요. 죄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미혹에 점점 약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언제든,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고 나 옛날 어릴 때 얘기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죄에 또 넘어질까요? 승리할까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다 옛날 얘기지, 애들이나 하는 걸. 그렇게 하는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진짜 마음의 긴장을 확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 짓지 않으려고, 제가 그런 아예 미혹조차 받지 않으려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치고 올 때마다 바로바로 씻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물러가라. 끊어버리고 쳐내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해요. 정말 더럽네. 죄송해요. 너무 더러워서 죄송해요. 네? 우리 다 그런 죄,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를 흔들어 놓느냐, 이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결함을 잊기보다 사람에게 나가요, 자꾸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로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큰 영적인 종 앞에서 살다 보면 죄를 지으면 이거 분명히 죄거든, 내 양심에. 근데 그거보다 일단 목사님 앞에 쓱 가봐요. 목사님한테 걸리나 안 걸리나. 걸리면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근데 사람 이상한다니까요, 이게. 안 걸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젊을 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하잖아. 아니 다 하는데 나만 한다고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자꾸 찾아가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자기 연민을 무기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종들에게 가서, 혹은 내가 기대고 싶은 영적인 사람들한테 가서 포기하고 싶어요.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이 길 못 가겠어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 해달라는 얘기예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리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괜히 사람한테 위안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절대로 죄와 직면하지를 못해요. 죄를 언제 이기겠습니까? 죄와 직면해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자기 연민을 무기로 삼거나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려면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갈망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아멘. 내가 이 죄를 쏟아내면 나는 이제 박보영 목사님 곁에 못 있겠구나,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확 치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신방을 했는데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누구나 그냥 슬쩍 덮고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죄인데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을 텐데 저한테 부러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작은 죄 하나가 걸린대요. 작은 죄 하나가 걸리는데 이거를 내려놓으려면 이분 나름대로 삶의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의 준비가 되셨더라고요. 이분에게는 삶의 대가 지불하는 것보다 주님을 얻는 것이 더 귀하시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이분의 삶의 우선순위시더라고요. 저도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양심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면 결정하십시오. 편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대강 확인받으려 하지 마세요. 대강 덮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으로 책망받아야 될 사람을 위로받고 끝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고 그 미혹의 싹이, 욕심의 싹이 더 커지기 전에 끊어낼 때 우리는 더 큰 미혹이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꼭 깨어 있어야 돼요. TV 하루 종일 끌어안고 거룩해질 수 없고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서 시낙락하면서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내 영혼에 무엇을 먹일 것인가? 영의 것으로 먹이면 영이 살고 육의 것으로 먹으면 육이 삽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하루아침에 고혈압 걸린 거 아니잖아요. 당뇨 걸린 거 아니잖아요. 고혈압 걸릴 만한, 당뇨 걸릴 만한 식습관을 계속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느 날 선을 넘으니 와야 할 게 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뭘 먹느냐,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영혼에 뭘 먹이고 뭘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냐가 나중에 내가 의의 열매를 볼 것이냐 죄악에 뒹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커가지 않도록 절대 그것을 은밀히 마음속에서 즐기거나 계속 화를 품거나 마음으로 계속 죽이고 마음으로 그 사람 파멸시키고 하는 일들 중단하십시오. 그런 마음 계속 두시면 어느 날 가서 진짜 찔러요. 어느 날 가서 진짜 그 사람이랑 단판 져요. 어느 날 정말 여러분 넘어져요. 그런 마음 올라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도 안 될 때 많으시죠? 그러나 해도 안 된다는 건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면 됩니다. 이거는 무슨 여러분에게 긍정적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자꾸 씻어내고 자꾸 닦아내면 깨끗한 것이 올라옵니다. 제가 차를 구했는데 조그만 경차인데요. 진짜 새 차 갖고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차를 잘 사는데 한 가지 큰 단점이 정신없이 끌고 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제 차에. 누가 전주인이 폈는지 딜러가 폈는지 모르겠지만 담배 냄새가 배어 있는데 불쾌하더라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타가지고 담배 냄새 나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 유치하게 제가 핀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는 없고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온갖 방향제란 방향제는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될 때마다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훈증기 같은 거 사다가 막 피워 놓는 거예요. 냄새 없어지도록. 근데 점점 없어질까요? 더 심해질까요?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중고차를 사셨는데 흡연 차량을 구입한 분이 계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냄새가 심한데 닦고 뿌리고 꽂아놓고 하면 나중엔 싹 없어진대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3개월 동안 사막에서 팠습니다. 제가 거기서 진짜
그거 아세요? 제가 나무에다가 그 나무불로 펴다가 냄비밥 해먹은 거? 저 그렇게 우물 팠습니다. 정말 땡볕에 매일매일 가가지고 했는데요. 우물을 파서 이제 물 수층이 나왔어요. 근데 수층이 나온다고 해서 깨끗한 물이 팍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제가 아는 분들에게 이제 물이 딱 터졌을 때 물 나옵니다라고 문자 보냈더니 왜 이렇게 더러운 물이 나오냐요. 근데 여러분, 물이 처음에 딱 수층이 발견돼서 빵 터지면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뭐 생수가 쏟는 게 아니랍니다. 땅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많겠어요. 이게 뭐를 하느냐? 바람 부는 차를 갖고 와요. 바람을 집어넣는 차를 갖고 와서 바람을 밑에다가 고압으로 확 불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불순물들과 함께 물이 이제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솟기 시작하면 처음에 1시간 단위로 이제 수질 검사를 해요. 1시간 단위 못 먹어, 2시간 못 먹어, 3시간 계속 못 먹어요. 근데 이제 한 10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물이 이제 조금씩 뽀얘지기 시작해요. 뽀얘지기 시작하고 24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물이 나와요. 나중에 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먹어도 되는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계속 회개하고 아무리 씻어내고 아무리 몰아내도 그 마음 또 올라오는 것 같지만 계속 싸우고 씻어내고 회개하면 언젠가 내 마음에 생명수가 터져 나올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 듣고 사람들 다 찔려 죽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 듣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손에 온갖 더러움과 피가 묻어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 손에 남을 닦아주는 사랑의 손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냥 둬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두면 이 욕심은 반드시 잉태되어 죄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두지 않고 오늘도 회개하고 분투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생명의 향기가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부탁드릴게요. 따라하겠습니다. 규정하지 말자. 규정하지 말자. 무슨 말이냐? 난 원래 이래. 난 태생이 부정적이야. 집안 분위기가 이래. 그래서 나는 마음이 원래 이렇게 어둡고 나는 빛과서 보고 나는 왜곡되게 보고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했는 말 이렇게, 그럼 그렇게 계속 살 거예요? 규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새 생명 주시고 새 사람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뭔데 난 이렇다고 규정합니까?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뭔데 내 상처가 이러니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내가 얘기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피공로 의지하는 사람, 변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 생명 받은 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3절 가사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여러분, 샘솟듯 하는 그 한없이 흐르는 그 피권세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저주, 우리의 어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을 규정짓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남이고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자는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는 자는 우리의 입술도 손도 모든 삶의 영역도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의지력과 결단력을 지금 여러분 안에서 제가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갖지 않으면 우리 반드시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일어날 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지.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끄실 분이 주님이시고 성취하실 분이 주님이시지. 그럼 내가 100번 넘어졌느냐 1000번 넘어졌느냐 따질 것이 없이 100번 넘어졌으면 101번째 다시 주님의 손 다시 한번 부여잡고 1000번 넘어졌어도 주님의 옷자락 부여잡고 기어서라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십시오. 마음에 있는 죄 오늘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피권세 믿으십니까? 예수님 피권세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새 일, 우리의 삶에 오늘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